역대상 7장은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그 족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에 나온 이사갈 지파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들이 참 멋있죠.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멀이라, 그러니까 둘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비아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메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멀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대대로 용사였다. 그러니까 대대로 용사인 집안이에요. 그런 가문입니다.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대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다 용감했다고 하죠. 그 전체를 계수하니까 87,000명이었더라. 다 용감하고, 그리고 이제 인원도 어떻게 해요? 87,000명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사갈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용감하고 유명한 자들.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계속 뭔가 그 힘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역사의 딱 그 끝에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제 유다와 속해 있던 나라죠. 아수르의 이들에게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결국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을 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표현들이 뭐 큰 용사다, 그 용감한 그 이제 장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뭐 9절에도 보니까 용감한 장사라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용감하다. 그러니까 7절에도 보니까 큰 용사라. 큰 용사, 그리고 용감한 장사. 9절에서는. 근데 이런 크고 용감한 장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베냐민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3절의 이하에서 내용을 보면 납달리 사람들. 납달리는 그 내용이 어때요? 그냥 납달리 아들들은 누구만 나왔고 곧바로 이제 므낫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납달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나라나, 처음에 이사갈처럼 막 이렇게 엄청난 장수가 많은 나라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20절 이하에,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20절에 이하는. 그리고 30절은 아셀 지파 사람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데는 크고 용감하고 그리고 많은 내용의 분량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그런 내용도 없이 작은 한 줄로 끝나기도 했어요. 근데 역사의 그 끝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그 안위는, 우리의 삶의 보존은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군사 숫자도 소개도 안 하잖아요. 용감하지 않기 때문에, 큰 용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이사갈 지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도자가 2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 200명이나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군사의 숫자, 우리에게 있는 큰 용사, 우리에게는 어떤 기백, 담대함 있죠. 용감한 사람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울 수 있죠. 우리는 무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 안전한다,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리더가 되지 못했죠.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더 큰 상대를 만나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무기를 막 준비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수르를 당해낼 수 있고,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어떻게 당할 수 있냐고요. 못 당하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이에게 숨어야 돼요. 가장 강하신 이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우리의 삶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의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장자적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특별히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분열왕국이 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에서 이 분열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지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가드는 이제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에게 그 죽임을 당했던 기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렇게 그 실수 실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명령 따라서 정복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뭐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드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전쟁을 수행하다 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짐승을 빼앗고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어떤 생존 욕구에 의해서 그냥 취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처절한 패배의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무너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생존 욕구에 반응해서 뭘 먹고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욕심을 가졌잖아요. 소유를 빼앗고자. 그 소유욕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보면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며 그 이름을 불의하라 하였더라. 이게 그 재앙 받았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거든요.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위는, 우리의 삶에서의 보호는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호수아,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어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모신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30절부터 이하에 보면 아셀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아셀 지파의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역사는 막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같잖아요. 움직여 가는 것 같고 정말 굉장히 풍성해요. 풍성하고 10절이라는 구절만큼 이렇게 나타나면서 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다. 40절에 보니까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뭐 출전할 만한 사람 군인들을 보니까 26,000명이더라. 군인도 많고 용감한 사람들도 많은데 전쟁에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결국 이들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뭐 지도자 우두머리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풍성함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지. 그죠? 하나님 없이 유명함, 풍성함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요? 우리에게 그것들은 우리에게 안전에 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면서 얻어진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또 교만해서 자기들이 인생의 주체가 되면서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코 우리에게 이 만족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군사의 숫자는 결코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랑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어. 나 우리 군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거에 우리의 큰 자원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무너진 거예요. 역대기가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망했을까? 우리 왜 이렇게 무너졌지? 군사력이 부족한 것이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 분석을 해볼까요?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술이 부족했을까? 용감한 이들이 없을까? 용감한 사람이 더 있었다면 더 해결됐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도 강해지는 것도 풍성함을 얻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해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7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리더가 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유명해지고 또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